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또 오래십니다. 속주 할렐루야 휴가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유수진은 나왔었나요? 한 번요? 한 번 나왔었죠. 11월인가 12월 달부터는 이제 휴가가 군인들이 이렇게 풀린다고 하는데 이제 속주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엊그저께 간 것 같은데 내년 3월? 네, 내년 3월이면 벌써 5개월이면 제대로 해서 우리는 금방 갈 것 같은데 석주는 안 그렇겠죠. 반갑고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자만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바로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라시고요. 오늘도 또 드려지는 예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 또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11월 이제 올 한해 2달 남았는데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요. 이 주시는 말씀으로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3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 오늘 본문 31절은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었는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다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 요한이 그가 누구니까 파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생각해서 꼬꾸라져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주장하니까요. 전혀 그냥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조용히 나가서 그 밤에 대제사장에게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달려 참혹하게 죽으시는 것이 왜 무엇이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인간을 바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빠져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려 올 것을 지금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바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뜻을 이루는 것이 영화로운 것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다면 바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리에서 그냥 내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부활시키심으로 곧 주시리라 라는 말씀같이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리고 부활 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허락해 주심으로 성령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 어느 누구도 영광을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3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들을 찾을 것이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라고 말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이 찾으나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 지금은 바로 가신 곳을 제자들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축복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정말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가시기에 앞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34절, 35절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을 떠나야 할 시점에서 제자들 향해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3장부터 지금 17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13장부터 17장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요. 44번이나 등장합니다. 죽으시기 전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44번이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사랑할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고, 사랑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바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가운데 이제 엄청난 충격과 이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허무하게 힘 한 번 못 써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니까요. 이들의 꿈과 희망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어느 제자 하나, 11제자 어느 제자 하나 예수님은, 주님은 절대로 죄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형벌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변론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나 절대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아마도 죄책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제자들에게 이제 닥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면요, 이런 절망적인 위기, 정말 영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가? 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인 줄 아셨기에 바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 스승인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희들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13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같이요, 사랑할 때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이 13장 1절서부터 3절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 한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어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은기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 종교도요, 바로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는 차원이 틀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마음을 주셨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당신이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좀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좀 내가 과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요, 가장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용서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조금 감정이 누그러져서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또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하는 것,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참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정말 힘든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해서 우리가 그냥 흘려듣고 포기해야 되겠는가?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한 것 같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우리 힘으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덧입을 때,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실 때 이런 사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랑, 이런 사랑은 바로 성령 받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새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 받아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십자가 그 생명으로 충만할 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조금씩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고요, 성령받아 바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매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심으로, 은혜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되 잠깐 사랑하시다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요, 사랑의 홍수가 날 정도로 정말 마음껏 사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11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 제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죽기까지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선은 11 제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나가서 선교하고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나가서 너희들 죽기까지 선교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우선은 누구를 사랑하신 11 제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 그럼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요, 바로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그런 영적인 가족된 교회의 형제들을 이렇게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모님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실 때, 이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자신의 제자들끼리도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선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바로 이 11 제자,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인 것이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사랑을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고요, 사랑은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사랑의 위로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후 제자들은 심한 상처와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실패자요, 배신자요, 비겁자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가 베드로한테, 당신은 정말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목숨 내놓고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정말 수제자가 그럴 수 있어? 만약에 다른 제자가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베드로가 혈기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니들은 뭐 했냐? 니들은 다 도망가면서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 라며 아마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다 보면요, 이 11 제자끼리도요,
하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삶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은 큰 위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도요,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가정은 전쟁터 가운데 큰 폭탄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그때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능력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럴 때 서로 각자가 힘들기 때문에요,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비판과 한숨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 서로 똑같이 힘든데도 서로 격려와 사랑의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이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IMF를 경험했습니다. IMF 때 정말 많은 큰 회사가 부도나다 보니까요, 그 밑에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서 자신의 집까지 이렇게 다 사업하느라고 했던 사람들 경매에 들어가고 정말 길바닥에 나앉고요, 정말 집에서 나가가지고 정말 작은 집으로 옮겨가고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부부가 그 문제로 견디다가 좀 지나서요, 비판하고 당신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갈라서고요,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체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은요, 그때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 돼서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잘 견뎠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요, 신앙의 능력은 어느 때 발휘하는 것인가 하면요, 바로 위기 때 바로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힘은,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 신앙에 있는 가정은 서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인생길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것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바로 우리가 낮아져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먼저 사랑으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용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요, 그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그 부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가정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위로하고 용납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에서 기도해서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요,
끝까지 죽으셨듯이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그런 사랑으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정말 그런 사랑을 하면요 바로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요 그 가정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 있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이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요 바로 지경을 넓혀서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되고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요 가정에서부터 정말 매일 좋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뭐 사모랑 저랑은 너무 좋아 보인다. 완사원님과 좀 매일 좋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니까 또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더욱더 이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실천하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과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